오늘은 제 7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텔로스의 7가지 불꽃 및 영심을 위한 관념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따르는 다음의 마인드 컨트롤 코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시아스트산 지하 1.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텔로스의 7개의 사원에 가가지고 7가지 색의 불꽃 에너지를 받는 수련입니다. 아주 특이한 수련이죠. 이 수련을 하려면 우선 은하문명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 텔로스를 읽고서 불꽃이 있는 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텔로스는 이제 세 권이 있습니다만, 여기 텔로스 1, 그리고 이것이 텔로스 2, 그리고 이제 이것이 텔로스 3입니다. 그래서 텔로스는 세 권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 설명을 잘 들으면 됩니다. 책은 차차 나중에 이제 읽으면 됩니다. 이 텔로스 책은 1, 2, 3권의 모두 세 권이 있습니다만, 이 텔로스 지하 도시는 12,000년 전 태평양 위에 있었던 레무리아 대륙과 대서양 위에 있었던 아틀란티스 대륙 사이에 있었던 핵전쟁으로 인하여, 핵전쟁이 무시무시하지요. 그 핵전쟁으로 인하여, 두 대륙이 바다 밑으로 침몰할 때, 그럴 때, 레무리아 사람들이 이 동굴에 피난을 와가지고 건설한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5차 원호를 진입한 이곳은 이미 천국 사회로 바꾸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파랑색, 노랑색, 분홍색, 흰색, 초록색, 진홍색, 보라색, 의 7가지 색깔의 불꽃이 7개의 사원에 있으며, 각각의 사원을 하루에 한 곳씩 방문해가지고 그 불꽃의 에너지를 받는 수련 방법입니다. 각각의 사원과 불꽃의 종류 및 담당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광선, 푸른색이죠. 담당자는 엘모리아 대사님입니다. 엘모리아. 이 제1광선은 높이가 4m 50cm나 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에서 발하는 푸른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2광선은 노란색인데요. 담당자는 주 란토 대사님이라고 합니다. 란토. 그리고 제3광선은 핑크색으로서 담당자는 폴 베네치안 대사님. 그리고 4광선은 흰색으로서 담당자는 세라피스 베이 대사님. 그리고 이제 5광선은 녹색으로서 담당자는 힐라리온 대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5광선은 직경이 약 10피트고 높이가 약 6피트의 비취석으로 된 타원형의 거대한 돌이며, 맨 꼭대기에는 10인치의 성배가 있고 그 성배에 녹색의 불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6광선은 진홍색으로서 담당자는 레이디 나다이고, 그 다음에 제7광선은 보라색으로서 담당자는 성저메인 대사님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사원씩 방문해가지고 우선 담당자 마스터와 불꽃을 소화하고 있는 천사님들에게 인사를 하고서 에너지를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두 팔을 위로 올리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받으면 됩니다. 끝나면 반드시 인사를 하고, 또한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합니다. 텔로스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가 둘 더 있습니다. 삶의 의문에 관한 백문백답 책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책입니다. 삶의 의문에 관한 백문백답. 이 책의 그 201쪽을 보면 현재 달 표면 고요의 바다, 달에 이제 고요의 바다라는 그 장소가 있죠.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5차원의 에테르적인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도시의 이름이 비리디움이다라고 합니다. 비리디움. 이 도시는 수많은 빛의 일꾼들과 스타시드들이 있는 곳으로서 그들과 만날 수도 있고, 원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원하는 어느 곳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타시드는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죠. 또한
무한한 사랑과 숭고한 의도, 그리고 통합의 의식을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리디움에는 현재 수많은 지구인들이 저 앞의 테일러스와 마찬가지로 아스트랄체로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의 방법은 잠을 자기 전에 다음의 문구를 여러 번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란 나의 가이드의 상의자이시여. 나의 가이드의 상의자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고등한 자아가 있죠. 고등한 나보다 상의자아가 고등한 자아가 있고 또 I am presence라고 해가지고 또 신적인 자아, 신화가 또 있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래서 나의 가이드의 상의자이시여. 나는 나의 영적 및 심령적인 능력을 키우고 현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남은 생의 기간 내내 수면 상태에서 비리디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요. 이 비리디움과 테일러스뿐만 아니라 현재 브라질의 그 지하에는 브라질의 저 땅속 밑에는 포시드, POSID죠. 포시드라고 하는 지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포시들은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아틀란스 대륙이 침몰할 때 아틀란스인들이 세운 도시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포시드인들도 역시 5차원의 높은 문명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텔로스는 지구인들이 수없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물론 꿈속에 아스트랄체로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시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방문객 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시드도 비리디움, 텔로스처럼 자주 방문해가지고 그곳 마스터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파파지 그리고 또 성저메인 두 분이 전하는 영생에 관한 우리의 관념 변화랄까요? 혹은 관념 개조의 내용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천세, 이천세로 가다가 영생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수련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관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현재까지 인간들, 지구상의 사람들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관념을 이제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수련을 열심히 하고 우리의 관념을 새로운 관념으로 바꾼다면은 영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천세, 이천세로 가다가 영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명상 기법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사의 몸을 갖기를 원한다면, 죽지 않은 몸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평소 생각 자체가 이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고정관념을 탈피해가지고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잠재의식 자체를 죽음을 초월하는 상태로 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음의 그 글귀를 자주 읽어가지고 몸에 배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이제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쓴 것이 아니고, 저는 이 글귀를 하루에 한 번씩 읽습니다. 즉, 다음의 글귀를 외우던가, 또는 종이에 써가지고 수련할 때 읽던가, 혹은 녹음을 해두고서 듣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과거 3차원 시대에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다.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곧바로 다시 태어나서 즐거운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몸은 이제 서서히 다시 젊어지고 있다. 나의 모든 세포, 모든 원자, 모든 전자가 다시 젊어지고 있다. 나의 눈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고, 모든 내장은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나는 영생을 사는 초인간으로 변하고 있다. 나의 DNA는 현재 2가닥에서 12가닥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빛의 DNA로 바꾸실 것이다.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갖는 우주인으로 빛의 인간으로 바꿔질 것이다. 참으로 그러할 것이다. 이상이 버지니아 에센 여사의 천상의 가르침과 대예언 164쪽부터 165쪽의 내용을 요약하여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천상의 가르침과 대예언. 이 내용은 저의 종합정신술에서 날마다 수련할 때 신단 수련에서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이제 최종 단계에 왔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지막 수련으로서 뇌와 수체와 대화를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만의 모든 생물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에도 의식이 있다 하는 것은 저의 초월적 종교 혹은 초종교 이론의 하나의 핵심 사항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거대한 삼나무의 인간의 의식을 능가하는 의식이 있다,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 서부 지역에 보면 거대한 삼나무가 있죠. 오래된 삼나무는 밑둥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썩은 밑둥이 서가지고 그것을 자동차가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죠. 엄청나게 큰 삼나무. 근데 그 삼나무의 그 생각이, 의식이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인간보다도 더 현명하고 더 높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식물에도 의식이 있다 하는 점을 작물 재배에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줘서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과 무생물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의 배후에 있는 의식 또는 영은 가이아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지구의 신은 누구냐? 가이아 여신입니다. 가이아 여신. 또 별과 은하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의 배후에는 우주 창조신 또는 하나님이 있지요. 따라서 우리의 인체 내에 있는 장기, 우리 인체 내에는 장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위장도 있고 대장, 소장 많이 있죠. 장기도 당연히 의식이 있으며 이 장기들 중 뇌하수체, 우리 그 코 뒤에 있는 뇌하수체가 있는데요. 우리 코 뒤에 있으며 호르몬의 분비와 조절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뇌하수체에게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뇌하수체 역시 우리가 늙어갈수록 호르몬을 늙어가고 또 얼마 안 가면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호르몬을 뇌하수체에서 계속 분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을 분비해왔다는 게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호르몬은 중단하고 활력과 젊음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달라고 뇌하수체에게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수련할 때. 그러면 실제로 뇌하수체가 이와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 준다는 사실로서 이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하수체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생물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뇌하수체는 뭐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인체의 모든 장기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 장기들의 주인인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상의 가르침과 대예언의 167쪽에 있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천상의 가르침과 대예언 16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를 현실에 맞게 약간 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뇌하수체 셈이요, 나는 당신이 과거에 죽음의 호르몬을 생산하여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나의 잘못된 신념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늙음과 죽음이 실제가 아님을 실감합니다. 나는 젊음의 재현을 성취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젊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그런 얘기죠.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부탁하건대 앞으로는 계속해서 생명 호르몬을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좀 더 요구하건대 우리 몸의 재생 과정에서 기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다른 내분비선을
각성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한 과정이 모두 끝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7차크라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7개의 차크라가 모두 열과 빛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7개의 차크라는 수행을 하여 빛의 5차원의 몸으로 바꿔지면 13개의 차크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행 시 아예 13개의 차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크라를 활성화 또는 차크라에 불이 켜지게 하는 시간에는 이 13개의 차크라를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3개가 있는 건 아니고 7개만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13개의 차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는 앞으로 13개의 차크라가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실제로 13개의 차크라가 몸속에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크라를 통하여 에너지를 회전시킬 때는 차크라의 이름이 있는 7개의 차크라를 통하여 에너지를 회전시킵니다. 다른 5개의 차크라의 이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에도 이것이 무슨 차크라가 하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로 하단전 차크라로부터 시작한 기는 등줄기를 타고 크라운 차크라, 즉 백회죠. 크라운 차크라로 보내고 다시 이 기는 제3의 눈 차크라, 송과선 차크라죠. 제3의 송과선 눈, 송과선 차크라로 보내고 이제 송과선은 양 그 눈 사이에가 있죠. 그런 다음에는 다시 목 차크라로 보내고 목 차크라, 또 가슴 차크라, 흉선 차크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태양신경 성지 차크라, 부신 차크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부 차크라, 췌장 차크라라고 하죠. 거기까지 기회를 여러 번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아래쪽에 그 뿌리 차크라로 이제 보내죠. 이와 같은 기의 회전을 작은 범위로 회전시킨다 하는 의미로서 소주천이라고 합니다. 소주천. 이것은 홍태수님이 쓴 다한의 완성 326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한의 완성이란 책입니다. 홍태수님이 쓴. 그 다음에 이제 대주천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길을 큰 범위로 두루 유통시킨다 하는 의미로서 보통 일어서서 우선 귀를 왼팔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대로 오른쪽 발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왼쪽 발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한 바퀴 돌아서 이회전하고, 이와 같은 그 회전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주천이라고 한다. 그것은 이제 이 책의 요 단의 329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어서서 하는 대주천은 하지 않고 앉아서 하는 소주천만 하는데요. 저 나름대로 소주천을 하면서 양쪽 발과 다리에도 기를 보냅니다. 이 단의 완성 328쪽에는 기주, 그러니까 기를 유통시키는 것을 기주지요. 기주에 있어서 경락의 흐름에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를 유통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저도 이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냥 왼발에도 보내고 또 오른발에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기의 유통이나 방향이 고정불변해 가지고 이것만이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자기에게 맞게 다소 변형을 해도 다소 바꿔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텔레파시 통신으로 전하는 천상에 있는 그 마스터들의 그 수련 방법을 보면요. 어떤 고정된 그 줄은 없고 큰 줄기로서 첫째로 빛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둘째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참다운 자기 내면과 대면을 한다. 만난다고 말이죠. 자기 내면과. 셋째로 수정으로 된 그 봉 속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천사와 만난다든지 혹은 무지개 빛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UFO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속도록 그 UFO를 회전시킨다든지
그리하여 그 UFO와 자기가 한 몸이 된다 할지 등등의 말하자면 마인드 컨트롤 기법을 사용하여 잠재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의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호흡을 몇 초를 해라. 기는 어떻게 유통시켜라.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천상의 마스터는 별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큰 틀 속의 초월 명상 또는 마음을 고요해서 절대자나 참다운 자, 참나라고 하죠. 참나를 대면하는 것이지, 대면하는 것이 키포인트고, 나머지는 모두 지엽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은 모든 수련 과정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승한 마스터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직접 기도를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보라 하는 말은 별로 없는데요. 현재 특히 마스터로 승격된 성모 마리아님은 특별하게도 기도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매우 좋아서 여기에 써볼까 합니다. 즉, 지구상에 있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영혼이 충만한 삶의 살아있는 기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열어 영혼의 치유를 위한 영의 부름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배우고 일체의 가정폭력이 지구상에서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사들과 부모들이 모험적인 사생활과 예술 및 과학적 활동을 통하여 평화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이 성모 마리아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기도 내용입니다. 가끔 이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2012년 지구차원 대전원과 천상의 메시지들, 아까 이 책의 378쪽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종합수련법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매뉴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팜플렛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지금 이 강의에서는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강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각자 수련할 때는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전부를 그대로 해도 좋고, 혹은 자기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수련을 하며, 시간 역시 자기에게 가장 알맞게 책정을 하면 되고, 수련 과정상 녹음을 통하여 들으면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요컨대 유연하게 모든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한 가운데 집중하여 수련을 한다는 것이고, 형식이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